현상적인 구체적인 문제를 갖고 따졌다면 저는 이제 법을 이제 전공하는 입장에서 이 규범이라고 하는 부분이 어떻게 이해되고 그럼 규범의식이라는 건 뭐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딱딱하죠. 예, 딱딱하고 좀 어려운 것 같은데요. 그런데 요즘 최근 느끼는 게 어떤 느낌인지 모르지만 이 그림자만 보고 다니다 보면은 내의 주체성을 갖지 못한 것 같다. 그 분명히 아니에요. 이 어떤 가치와 본질에 대한 것이 중요하지. 가치나 본질을 개선하면은 결국은 그 사라져야 될 그림자만 따라줘야 된다는 그런 좀 막연한 얘기겠지만 그런 것들이 요즘 더 느끼게 돼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제가 강의한 게 여러분들에게 강요될 사항은 아닌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박정희 대표께서 구체적으로 아까 말씀한 그 강의 속에 보면 이 좌파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모든 해체 문화라고 하는 이분이 얘기하면 이제 여기 책에 보면 네 가지인데 그 해체하는 게 저쪽에 남녀의 문제라든가 가치의 해체라든가 역사의 해체라든가 하여간 그냥 뭐 그런 어떤 원칙이나 뭐 이 가치라든가 이런 거 의미 없이 다 해체하자.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인간의 욕망대로 그러니까 나타나 있는 보이는 이 현상의 그 물질을 뭐 그거 추구하고 살면 됐지. 이제 이런 부분이 과거에는 우리 교회와는 관계없이 이 사회가 막 그런 사회로 가는데 이 교회는 정신적인 가치를 창출해야 될 어떤 핵심 요소인데 그거와 관계없는 걸로 봤는데요. 요즘 제가 느끼고 이렇게 책을 보고 하고 보면은 극단의 경우에 다 그런 건 아닌데 교회 내에도 어떤 가치를 뭐 이건 주장하고 그 원칙과 본질을 강조하고 하는 것은 요즘 별로 은혜스럽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 그 믿음의 내용이 아니다 하는 것까지 가는 극단에 이런 느낌을 받아요. 뭐 이 느낌에 대해서는 뭐 여러분들은 무슨 얘기 잘 모르실 거예요. 특히 이제 디도서에 아까 얘기한 대로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지만 행위로는 부인한다는 부분이 상당한 그 의미를 우리에게 주는 거 아니냐 이런 느낌을 하는데요. 여러분들 49쪽을 한번 보시면서 내 강의 내용은 이걸 뭐 합니다마는 이 주제와 관련돼 가지고 그 하나님의 법인 성경에서는 어떻게 그거를 제시하고 있느냐 하는 걸 늘 찾으려고 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게 짧은 시간 내에 강의를 하게 될 때 기본적으로 김영훈이라는 사람이 주장하는 내용의 전제가 뭐냐, 무슨 전제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이런 거를 늘 앞에다 놓고 강의하려고 이렇게 체크하고 있습니다. 대학 다닐 때는 뭐 이런 식은 아니었는데 아무래도 우리 교육법 세미나를 하면서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법은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 그 다음에 이제 좀 구체적으로 그럼 하나님의 법이라는 건 뭐냐 그리고 규범이라고 하는 건 법학에서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 그리고 이런 규범 의식을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내용인데요. 이게 짧은 시간에 이해를 하기에는 좀 힘듭니다만 여러분들 좀 답답하기 때문에 재미가 없을 수 있지만
우리 교회법위원회 세미는 재미보다는 뭔가 간단하지만 공감을 주고 흔히 말하는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법의 가치가 정말 있느냐 하는 부분에 우리가 느낌을 갖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번 순서를 그 하나님의 법의 기본 지침보다는 51쪽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 제 강의는 아까 박정희 대표 강의 달리 이 교재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그래야 우리가 이 부분에 법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허튼 소리 하면 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 강의의 대전제는 뭐냐면 51쪽에 나와 있는 거 7개를 일단 들었는데요. 늘 제가 합니다만 우선 하나님은 태초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영원 불변의 진리를 세워놓으신 질서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부분. 이 질서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정해져 있지만 다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 질서가 우리 인간들의 사회생활을 위해서 우리가 만드는 것 같지만 제가 한 부분은 하나님이 만물 창조하실 때에 영원 불변의 질서를 세우는 분이시라 하는 것. 이 부분을 제가 확신을 갖게 됩니다. 이건 뒤에 말씀드리지만 토마스 아퀴나스 영원법이라고 하는 개념 속에서 도출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4장 33절에 분명히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강요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 이런 의식이 우리에게 좀 필요하지 않겠냐 한 전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하나님의 법은 모든 세상의 규범이 있는데요. 그건 최고의 규범이다 하는 걸 전 전제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뒤에 규범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 규범을 종교규범, 도덕규범, 법규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문적으로 인간이 추구하는 어떤 도덕이나 법이나 종교라고 하는 것도 그것의 최고성을 차지하는 것은 난 하나님의 법이다. 하나님의 법은 뒤에 설명을 하겠습니다만 이제 그런 전제를 갖고 있고 따라서 이 하나님의 법이야말로 모든 규범의 원천이 된다. 최고 규범이면서 원천이다. 따라서 인간의 모든 가치 판단 그리고 기본적 원리 여기 기준이 뭐냐? 내가 이 철학서를 요점한 걸 지난번에 봤는데 공대 출신들이 그렇게 철학 공부를 많이 했더라고요. 철학적으로 뭐 말도 못하죠. 원리, 본질, 무리 원리라고 하는데 그러나 제가 다행스럽게 우리 집안이 기독교 집안이 돼서 그냥 모태신앙 이렇게 오다가 어떤 의미에서 은퇴해가지고 교회법 연구를 하면서 공부하다가 느낀 게 뭐냐면은 역시 습관적으로 느꼈던 성경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의 법이라고 보자 할 때 내가 가르쳤던 모든 법이라고 하는 거에 원천이 어디냐. 우리 지금 YMC 소회장이 저한테 배웠던 제자입니다만은 자연법이라고만 얘기를 했어요. 자연법이라고. 근데 궁극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법이 모든 규범의 원칙이고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가치, 우리가 주장하는 원칙, 본질의 그 본체도 하나님의 법이라고 하는 이런 출발에서 가야 인류 사회가 하나님이 기대하는 이런 건전한 사회가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그냥 세 번째에 이런데도 불구하고 왜 이 세상에 이렇게 갈등이 많고 부패가 많으냐
다시 말하면 교회나 기독교 단체 이걸 내가 앞세웠습니다. 국가나 사회의 부패가 아니라 역사적으로 보면 예수님 하나님이라고 그러는데 인간이 십자가에 못 박힐 정도로 인간이 그렇게 야비한데요. 이런 원인이 뭐냐? 다시 말하면 현대의 교회나 기독교 단체라고 한다면 뭐 거의 지금 뭐 YMC도 있겠고 기독교 연합회도 있겠고 우리 총회도 있겠고 노회도 있겠고 한데 이런 걸 비롯해서 그 다음에 국가 사회에 이 병폐가 뭐냐, 그런 분쟁의 원인이 뭐냐 할 때 저는 그렇게 봅니다. 뭐 신앙적으로 뭐 믿음이 약해 그렇다 저게 보는데 교계나 국가의 지도급에 있는 사람 여기에 교계 지도급은 장로인 저도 예외가 아니라고 봅니다. 저를 포함해서 교계 및 국가의 지도급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는 것. 그 다음에 정당한 교회법과 정당한 국가법을 준수하지 아니한 데 있다. 이 부분을 제가 늘 주장을 해왔습니다만은 최근에 더 확실하게 되는 건 뭐냐면 어떤 경우든 간에 법 안 지켜서 나옵니다. 그럼 얼핏 보면 아주 거반이 나옵니다. 법만 아느냐인데 이 법 가운데 최고의 기준 하나님의 법 안 지켜요. 저도 고민스러워요. 이 선교나 뭘 보면은 율법이라고 하는 건 이미 옛날에 이 시대의 것이지 지금 믿음이지 율법 소용없다. 이런 게 주장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 믿음이 뭐냐?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게 믿음이냐? 하나님 말씀 지키는 게 믿음이다. 난 그런 고집을 갖고 있는 게 고민스러워요. 그 유명한 목사님들 설교를 들으면 율법은 이미 폐기된 걸로 봅니다. 결국 뭐가 되냐면은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 내에서 믿음이 좋고 밤새 기도를 하는데 사회에 나가보면 이런 윤리나 도덕이나 규범을 지키는 걸 모르니까 뭔지 모르니까 믿지 않은 사람이 볼 때 저 우리만도 못하다. 법을 안 지키면서 믿음이 있다고 한다. 이제 극단의 경우에 이러지 않냐. 저는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어떤 경우가 나와도 손영환 목사님 같은 분이 한국의 목사님으로서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민족을 버리시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그 진리는 어려운 평에 있다고 난 늘 봅니다. 그러나 한편 보면 그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을 때는요 7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도록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박성인 대표가 아까 말씀드린 내 책에 봤습니다. 이건 결론 속에 뭐냐면 자기가 늘 성경을 읽으면 편안한 마음보다는 두려운 마음이 앞선다. 우리 기독교인은 아니에요. 캐톨릭 영접받았는데 이런 부분이 우리에게 조금 더 와닿아야 되지 않겠냐. 말씀 읽을 때마다 아이고 내가 죄졌지, 두렵지. 이런 경우가 아니냐. 이런 전제거든. 따라서 앞으로도 우리 어떻게 되고 있습니다. 이 정치판에서는 선거에 돈 받았다고 해가지고 지금 막 그냥 뭐 야단이 나고 말합니다. 미안합니다. 제가 소개해봤습니다만 가슴에 저는 5만원씩 줄 때 안 받았어요. 그 자랑이 아니라 그때 내 교섭을 자손일 때는 안 받은 게 지금도 내 큰 소리입니다. 아까 정의당님 말씀하셨지만 왜 고민하겠어요? 초회장 나가려면 돈 안 쓰면 안 되는 게 이게 하나의 룰이야, 룰. 밖에서는 지금 그거에 문제가 없는데 우리 내에서는 그 문제 내는 사람이 지킵니다. 예.
내가 그런 부분을 지적하면 저는 죽여라, 저 연구원 없애라 나오는 판이에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우리 연구원이 뭐 왜 존재하는지 몰라도 하나님께 고마운 거는 하나님 고마움입니다. 교회법 연구해서 우리가 복받고 편안하게 이게 아니라 하나 100번 가도 아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건 우리 교회가 그 사회의 핵심은 종교라고 보는데요. 종교라고 보는데 해방 이후에 한국 사회의 종교는 기독교입니다. 기독교가 없었으면요. 아까 우남 이승만 박사 얘기했지만 우리 기독교가 없었으면 대한민국이 창립되지 않았다고 봅니다. 거의 해방 이후에 내가 박정현 대표 유튜브를 통해 봤습니다만은 얄타 회담에서 한국은 소련이 먹도록 다 돼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도 남쪽이나마 미군 가서 살았는데요. 근데 미군이 와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공산주의자들이 인민공화국 이 남한에 만들면서 이승만 박사를 인민공화국에 뭐 이렇게 뭐 만들면서 박헌영이가 다 만들어 놨던 거예요. 그 우리가 역사를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이승만 박사가 정치가도 하지만 그분이 갖고 있었던 선교사를 통해서 받은 그 신앙이 우리 YMCA 서울회장에 참석을 하셨는데 Y운동도 살아나야 됩니다. 그냥 조직이나 단체나 뭐 사회적인 그게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그분의 고집이라고 할까요? 그분의 소신 하나가 대한민국을 살아는데요. 그러나 한 인간이 한계가 있죠. 3선 하지 말고 2번만 하고 남겨줘야 되는데 이게 안 됐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어떻든 간에 그러면서 교회의 그 본질이 뭐냐? 우리가 헌법에 나와 있듯이 교회 본질은 그리스도를 지금 주님으로 시인하고 고백하는 그 성도들의 공동체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하면 건물, 교회하면 목사님, 우리 장로, 이거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사람의 공동체지 건물이 아니다. 근데 이거는 말은 그렇게 하는데 우리 몸에 밴 건 뭐냐? 세상의 결사태, 세상의 단체와 다른 게 없습니다. 다른 게 없어요. 네. 당연히 뭐 어떤 정당이나 무슨 그 이외에 무슨 어떤 사회 단체나 뭐 큰 차이가 없는.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영성이 드러나야 되는데 이런 부분은 주장도 안 하고 느낌도 없고. 그래서 이 전제는 뭐냐면 교회는 세상의 결사체가 아니다라고 하는 걸 전제합니다. 그러면 우리 기독교인은 뭐냐 하는 부분을 제가 정리를 하면 두 가지 신분이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영적으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에요. 그렇죠? 우리 신자는 교회는 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그 구체적인 우리 지상의 신분이 뭐냐? 이건 우리가 소속된 지상의 국가의 하나의 국민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이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상의 국가의 국민의 신분을 못 가지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신분도 어렵습니다. 6.25 때 만약에 지금 좌파들이 얘기했듯이 미군이 개입을 안 하고 공산 통일을 했다고 하면 우리가 지금 이런 세미나 합니까? 박정희 대표 그런 얘기 할 수 있어요? 우리 못합니다. 다시 말하면 제대로 된 국가가 없으면은 하나님 나라도
우리 영적으로는 있을지 몰라도 핍박받습니다. 또 그 반대로 하나님 나라를 배경으로 하는 백성들이 있을 때에 제대로 된 국가가 형성될 수 있다. 좀 복잡할지 몰라도 옛날에 이거를 이제 우리가 종교와 정치는 분리해야 된다는 게 있습니다만은 그거는 제도적으로 분리가 돼야 되지만 우리가 영적인 측면에서 신앙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가 바로 되려면 종교가 바로 돼야 된다. 기독교가 바로 돼야 된다. 그래서 기독교인은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이지만은 지상에서의 신분은 대한민국이라는 국민의 소속, 국민으로서 소속되어 있다. 그러니까 양쪽이 다 충실해야 된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영적으로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되는 동시에 국민으로서 대한민국의 헌법을 지키고 대한민국의 정당한 법을 지켜야 된다. 근데 이상스러운 것은 대한민국의 국민이고 대한민국의 국민의 대표 기관이면서 하는 짓거리는 자유민주주의가 아닌 쪽을 지향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 한국 사회의 문제인데 그 원인이 어디서 나왔냐. 영적인 정신적인 지도력을 발휘해야 될 우리 기독교가 이 역할을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시 말하면 기독교가 오히려 집순이 NCC인데요. 동성애 지지합니다. 난 정식으로 내가 공격을 했습니다. 동성애 지지. 그리고 전번에는 말씀드렸지만 북한의 주체 사상과 기독교 사상 연구소를 같이 하자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뭔 짓들 하는 거냐. 그러니까 이게 길어지는데요. 어떻든 간에 우리 기독교인이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백성이면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되고 대한민국 국민이면 대한민국의 정당법을 지켜야 되는. 그럼 이 법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 법에 대해서 이제 거부안이 나오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법이라고 하는 것 이건 공동선을 목적으로 하는 하나의 이성적 규범이라고 이렇게 보고 그 준수가 되겠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전제가 되면 오해가 되는 게 뭐고 하니? 그럼 법률 만능주의가 좋다는 얘기냐? 아닙니다. 법률 만능주의도 잘못됐지만 아주 우리 기독교를 지배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 율법 폐기론이 표현은 다르지만 율법 폐기론이 팽배하고 있습니다. 모든 설교나 글을 보면요. 그 율법이라는 것은 구약시대의 것이지 예수님이 오신 후에는 율법이라는 건 지킬 필요가 없다. 내가 이게 혼선이 나와야 돼. 정체성이. 뒤에 보면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안 계십니다. 내가 율법 폐기로 온 줄 아니? 아니다. 율법 완성하러 왔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 말씀에 더 지중을 두고는데요. 이 신학이 뭔가 잘못된 것 같아요. 신학이 우리가 신앙을 도움에 되지만 그러나 잘못된 신학은 완전히 신앙을 망칠 수 있다. 따라서 신학도 법학보다는 고상할지 몰라도 학문으로 생각을 해야지 신학에 목매여가지고 목사들이 성경보다는 신학에 목매는 이런 것들이 비극의 원천이 되지 않나. 그리고 하나 중요한 거는 우리의 지식, 우리의 재능, 축복받은 재물, 우리의 열정, 그럼 그 자체는 어떻게 되느냐? 그 자체가 죄는 아닌데 그것이 선용될 때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참 가치가 되는데요.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위 그래도 조그만 지식이라든가 또 가지고 있는 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내 욕심을 위해서 악용을 하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죄의 산물이 된다.
이거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되겠다. 저는 흔들리게 아니기 위해서 내 소신을 이루다 내가 다 지키지 못해도 최소한도 이런 기본적 전제 속에서 이런 강의를 합니다. 이걸 먼저 말씀을 드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가면 그럼 이런 전제가 어디서 나왔느냐? 내가 그동안에 법학을 공부해서 나왔냐? 아닙니다. 내가 장로 신앙생활 아닙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법 성경에서 나온 소신이지 내가 가지고 있는 성격, 내가 가지고 있는 장사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다시 돌아가서 우리 하나님의 법이라고 나는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의 기본적 지침이라고 하는 걸 한번 여러분들 49페이지부터 봤어요. 여러분들께서는 더 성경의 깊이가 있고 더 많은 소양이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 많은 게 있습니다만 이런 것들을 전제할 수 있는 게 우리가 분명히 할 수 있는 게 뭐냐. 첫째는 창세기 1장 1절 3절에 나와 있는 것 중에 제일 앞에 쓰는 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 이 부분에 대한 확신이 없이는요 기독교가 존재할 필요가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고 생각하면서 저 목사나 장로가 저런 짓을 하느냐. 어떤 신학에 매몰되어 가지고 있는 거 아니냐. 다시 돌아갑니다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 창조다. 여기에 함유된 게 뭡니까? 우리 피조물입니다. 창조한 인간이나 물질이나 우주 만물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창조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막연한 것 같은데요.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한 거나 우리들이 매일매일 존재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사도신경도 읽어야 되지만 내가 보기엔 창세기 1장 1절을 지켜다고 태초에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했다. 천지를 창조했다. 이제 그렇게 출발이 돼야 일단 미시적인 현상적인 부분에 대해서 흔들리지가 않지. 그래도 흔들린다. 그러면 우리 젊은이들이 지향하는 여러 가지 그 현상적인 부분 앞에 보는 그런 부분도 있겠고 제 시대마다 특성이 있는데요. 그 시대마다 1년마다 추구하는 가치가 다르더라고요. 가치라고도 얘기 안 해요. 근데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게 존재한다는 거. 근데 그 하나님이 나한테 뚝딱하면 복 주는 사람은 하나님이다. 이렇게 볼 게 아니라, 야, 너, 미물인 너, 우주 만물, 하나님이 창조한 분이야. 이 부분에서 출발이 돼야 우리가 속해 있는 정치, 경제, 문화, 우리 학문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요. 그 다음 레위기에 나와 있는 대로 너희는 나의 계명을 지키며 행하라. 나는 여호와다. 누가 뭐라고 해요? 율법은 옛날 시대에 우리 죄를 깨닫게 하는 거다. 이렇게만 얘기합니다. 로마서에도 그렇게 나와 있는데 그건 바울의 얘기고 내가 보는 나는 하나님의 직접 말씀하신 거와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를 다 비중을 둡니다. 헷갈려서 나는 몰라요. 그러다가 또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행하는 게 중요하다. 의다. 율법이 구원을 한다고는 안 보지만 분명히 나와 있기를 내 계명 지키라 하나님 말씀하고 있어요. 그 계명 지켜야죠. 그 다음에 구원하시는 건 하나님 해주고 그 다음에 넘어가시면서 이거 늘 얘기하는 거죠. 신명기 3장 16절에 영원한 명하게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일로 행하며 그 명령과 규례와 법들을 지키라. 그러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어디까지 그러니까 인간이 추구하는 우리의 생존, 우리의 번영, 그리고 복 어디서 나오는 거냐. 요즘은 정말 믿음으로 얘기합니다. 어디서 나오냐. 분명히 여기는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 사랑하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될 때 너의 생존이 일어납니다. 우리 환경 문제가 왜 나옵니까? 법을 안 지켜나온 거죠. 환경 오염 때문에 인간이 살기 어려워집니다. 뭐 일본의 문제 지금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그럼 그 반대로 만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오늘날 내가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법들을 행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느냐?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고 내게 미칠 것이다. 무서운 얘기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뺐었어요. 근데 이걸 얘기를 해야 되겠죠. 안 지키면 어떻게 되냐? 안 지켜도 좋다. 그냥 내가 사람으로 덮어주냐. 이렇게 말씀하고 안 해도 돼요. 하나님께 그렇게 얘기 안 하고 있어요. 저주가 내 맘때 임한다. 그 저주의 내용이 뭔지 몰라도 그에게 보면 무서운 저주가 있습니다. 그게 미친다. 아까 박사님 대표로 성경을 읽으면 두려움이 되겠다는 거는 아이고 내가 이거 다 못 지키는데. 그 다음에 이제 시편에 나와 있는 대로 복에 있는 사람에 대한 게 뭐냐면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여호와의 물복을 즐거워하고 율법을 주여라 묵상하는 거다. 복에 있는 사람은 율법을 즐거워하고 율법한다는 거예요. 분명히 시편에 나와 있고요. 그리고 전도서에 나와 있는 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러니까 기독교인의 본분이라고 아니라 여러분들 전도서 12장 10절을 한번 다시 가보세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하면서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라는 거예요. 야, 이게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신있게 사람이 되려면, 사람답게 되려면 하나님 경외해야 된다. 난 목사님께서 이런 설교들이 매주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젊은이들 앞에서. 분명히 말씀드린 사람의 도리가 뭐냐? 하나님 경외하는 거야. 근데 하나님을 부인해 무신론자는 인간의 본분을 못하는 거야. 이 정도의 좀 설교가 나오면 어떻겠나. 기대칩니다. 왜?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명령을 지켜야 된다. 정말 간절히 말이에요. 근데 내가 당연히 있었지만 목사님들한테 이런 얘기 못했거든요. 왜? 그때 내가 몰랐어요. 미안한데 이런 성경이 기도서 같은 거, 전도서 같은 거 뒤에 잘 안 읽었어요. 이거를 준비하고 내가 이 세미나라는 것보다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시대에 나이 먹어가면서 장로로서 교수로서 어떻게 하면 너가 하나님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연구하다 보니까 이게 눈에 보이더라고요. 여러분들 안 그래요? 여러분들 우리 목사님들 장로들 계시지만 정말 메시지 속에서 다른 거 하지 말고 뭐 시세 얘기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지 말고 여러분들 젊은이들 사람의 도리가 뭐냐고 전도서에 나와 있다. 거기에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라고 되어 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거는 인간의 도리가 아니다. 이 정도로 좀 나올 수 있는 게 아니야. 내가 이거를 내 얘기가 아니라 여기 나와 있는 건 저는 그게 끝나더라고. 아이고 이거 우리가 요즘에 어떤 모임에서 선호의 장로의 뭐 은퇴 장로의 모임에서 이걸 제목을 했어요. 내가 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 나 정말 몰랐다. 기독교인의 도리가 아니라 인간의 도리라고 그랬어요. 인간의 본분이라고 그랬어요. 그 왜 그렇죠? 창세기 1장이야. 하나님의 태초에 창조하시니라 만물. 만물 가운데 나도 하나인데 근데 네가 너를 창조한 하나님을 몰라? 하나님을 부인해? 물질이 최고라고 그래? 이념이 최고라고 그래? 이런 정도의 설교가 매주 나온다면 지금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 축복하라고 그래요. 총회장님, 총회 노회 회의하고
회비 나눠갔지. 어떻게 간에 난 이번에 전도서의 부분이 우리 박선현 대표께서 남은 이장에 한번 토론하자고. 근데 이게 본분, 인간의 본분이라고 한 거는 내가 정말 분명히 알았다니까요. 부끄럽습니다. 그 다음에 뭐 딱 간단히 하죠. 마태복음에 아까 얘기한 겁니다. 난 분명합니다. 로마서나 고린도에 뭐라고 나와도 하나님 예수님이 직접 말씀합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완전하게 합니다. 물론 이 해석이 저와는 다를 거예요. 그 다음에 진실로 너의 말하면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억이라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근데 무슨 예수님 오신 시대에는 율법이 필요 없다고 얘기해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하늘과 땅이 없어진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 창조의 섭리가 있는 동안은 율법의 1.1억도 없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율법이 시작 안 되니까 지금 부모 공경이 있습니까? 교회 내에서? 내가 목사장, 집사들지만 교회가 부모를 정말 옛날같이 공경하나요? 없어요. 율법의 부분, 부모 공경이 인간, 우리가 10계명 가운데 제일 앞장서는 게 율법 그거 아닙니까? 그 앞에 하나님 경외하는 거, 그 부분이 강조가 돼야 돼요. 주기도문보다는 10계명을 읽는 게 난 좋겠다고 봐. 엉뚱한 소리가 있지만 10계명을 매일 우리가 읽는, 고백하는.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대로 똑같습니다. 예수께서 이 시대에 내가 고려 귀요 진리의 생명이라는 거. 이거 진리를 여러 가지로 찾습니다만은 결국 예수님이 진리다. 그런 의미에서 요한복음 14장에 나와 있는 대로 우리가 예수 믿는다면 예수 사랑한다는 거죠.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예수님 말씀이 그 군더더기가 없더라고. 나만 해도 뭐 이렇게 돌리는데 너 사랑하면 내 계명 지켜. 똥소리 하지 마. 그 다음에 뭡니까?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나 사랑해? 나 계명을 지키는 자라 나 사랑하는 사람이야. 나 목사, 장로, 집사 나 사랑한다고 그러지. 나 그럼 내 계명 지켜. 내 계명 지키지 않으면 사랑한다 소리 하지 마. 이 말씀 같아요. 그래서 저는 늘 내가 말씀을 지키는 정도가 5%면 내 신앙은 5%밖에 없다. 내가 말씀 안 지키면 제로면은 그 장로 기독교는 자격도 없는 거다. 근데 구원을 내가 바래? 지금 뭡니까? 무슨 짓을 해도 한 번 구원받으시면 영원 구원이다. 이게 지금 우리 기독교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 하나도 지키지 못하는데 아이고 나는 그래도 한 번 구원받았으면 영원, 난 천만의 말씀하고 일단 법적인 법률 행위를 했지만 그것이 무효에 해당하는 위법을 하면 그 효력은 무효입니다. 그 다음에 로마서에 나와 있는 대로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든 자가 의인이 아니오 율법을 행하는 자에 의롭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저는 아직도 이 신앙이 약한지 몰라도 로마서나 고린도서 헷갈려요. 뭔가 무슨 율법은 뭐 죄를 알게 하는 거고 어쩌고 이게 무슨 소리냐는 모르겠어요. 솔직한 얘기예요. 어느 목사님이 정말 예수님 말씀대로 뭐가 다른 걸 하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때 작년부터 제가 한 건 뭐냐, 로마서에 나와 있는 대로 아주 중요한 고린도인데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난 이 부분이 작년에 나한테 딱 뜨더라. 네가 그리스도인이야?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나한테 임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이런 부분들이 냉정하게 우리 설교 속에 말씀 속에서 선언이 돼야 되는데 내가 이 영성이 없더라도
내가 없더라도 말씀은 이러니까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 영을 갖고 가자.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내가 없으니까 이건 싹 빼버리고 뭐 한 번 구원이면 영원한 구원이야. 그 그리스도 앞에서는 그 정죄함이 없어. 이걸 그냥 강조하게 돼.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인간에게 중요한 건 야고보서에 나왔는데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한다. 이거 늘 얘기합니다. 죄의 원천이 뭐냐? 그러니까 사망의 원천이 뭐냐? 죄라고. 그 죄는 뭐냐? 인간의 욕심이더라고. 본능적으로 말하면, 심리학적으로 말하면 욕망이죠. 좋게 보면. 근데 좀 지나친 욕망이 욕심이 될지 몰라도 어떻든 간에 이 부분의 고민이죠. 인간이 욕망이 없으면 생존을 못하는 거죠. 본능이 또 없어요. 그러나 어떠한 일정한 수준에 지난 욕심은 죄가 된다. 그리고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 행하지 않으면 죄다. 이런 전제 속에서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법과 규범이라고 했는데 그 하나님의 법이라는 게 뭐냐? 뭐냐는 건데요. 쉽게 말하면 국가법은 국가가 제정한, 민주국가는 의회가 제정하고, 국민의 대표된 의회인 사람이 제정하는 거예요, 국민이. 의회가 제정한 법은 국가의 법이라고 합니다. 또 하나님 보면 하나님이 제정한 법입니다. 여기 이제 늘 말씀에 토마스 아퀴나스는 그 법의 분류를 영원법과 자연법, 그리고 흔히 말하는 사람이 제정하는 인정법, 신정법 이렇게 해요. 저는 이거를 좀 위험하지만은 세 가지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법을. 하나는 하나님 법은 영원법, 자연법. 이건 글로 쓰여진 게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실정법인 성경. 이렇게 보면 어떻겠냐. 그 영원법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관심을 좀 갖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영원으로부터 계획하시고 우주를 창조하실 때 정하신 질서다. 좀 어렵지만 곰곰이 생각하면 하나님이 영원으로부터 계획하시고 어떤 창조를 하실 때 그거를 막연하게 게 아니라 어떤 질서를 세우는데 이게 영원법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질서 정연하게 창조하셨으므로 나중에 여섯 이후에 보기 좋았더라 말씀하십니다. 이건 왜 그러냐면 본인이 창조했지만 아주 질서 정연하게 창조됐다. 그게 좋았더라. 그래서 영원법은 하나님이 인간을 포함한 우주 만물의 어떤 본성과 운동을 규정한 질서라고. 쉽게 말하면 우주 만물을 지배하고 통치하는 하나님의 영적인 계획이고 섭리다. 우리 교회에서 말하는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의 섭리가 영원법이다. 그러니까 성경에 다 계시되지 아니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전 그래서 성경만이 하나님의 법인 줄 알았는데 토마스 아퀴나스의 늙을 보니까 성경에 다 계시되지 아니한 하나님의 섭리가 또 있을 수 있다. 이거는 정말 목사님들이 영적으로 접근해가지고 찾아내야 될 부분이다. 그리고 이 만물은 이 영원법에 의해서 존재되고 유지된다. 그 다음에 자연법은 조금 영원법과는 조금 다른 차원에서 보고 있는데요. 글로 쓰여지지 않은 법으로서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속에 새겨준 윤리규범, 다시 말해 양심을 자연법으로 보자. 선을 행하라. 악을 행하지 마라. 이런 부분이 자연법으로 봅니다. 이건 모든 종교가 다 이런 자연법적 원리에 지배되고 있다. 불교도 선을 얘기하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실정법이라고 하는 게 성경인데,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별도로 계시해 주신 인간이 지켜야 될 법도, 계명이라고 합니다. 별도로 계시할 때, 이거는
우리 글로 쓸 수 있도록 글로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이제 슈탈과 같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모든 법질서가 존중해야 될 기본적 가치다. 가치의 문제를 얘기할 때 가치가 뭐냐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기본적 가치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규범하는 게 규범이라는 게 뭐냐 기본적으로. 규범이라는 게 뭐냐 우선 그거 이전에 왜 규범이라는 게 필요하냐. 그리고 인간 사회라는 거는 어떻게 되어 있는 걸 인간 사회라고 보냐 하는 것부터 생각해 봐야 되겠죠. 인간 사회의 특성이라는 게 뭐냐. 이 규범이라는 게 인간 사회 규범이니까요. 우리라는 첫째는 인간은 혼자 살 수 없다는 거. 늘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사람 인자가 이렇게 서로 둘이 기대합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은 반드시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사회생활을 해야 하는 존재야. 절대로 혼자 살 수 없다는 거. 이게 인간의 특성입니다. 따라서 인간 사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귀한 피조물인 인간이 서로 결합해서 공동생활을 하는 인간의 집단을 인간 사회라고 본다. 그 필연적으로 인간 사회라는 것은 존재하기 마련이고, 그러면 창조주 하나님의 인간 창조의 목적이 뭐냐?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을 통한 선한 공동생활을 영위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인간의, 이건 우리가 기독교적인 핵심 사항입니다. 하나님 사랑, 인간의 사랑. 이걸 통해서 어떤 선한 공동생활을 영위해서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이것이 하나님의 법에 분명히 나와 있다. 마태복음 22장에 나와 있다. 이렇게 사회생활이 필요하고 있고, 그 다음에 사회생활이 왜 규범이 필요하냐? 사회규범이 왜 필요하냐? 단계적으로. 근데 이 원론적으로, 당론적으로 인간이 서로 선하게 공동생활하면 좋은데, 그 사람은 자유의지가 있고, 그 남들은 욕망을 입고 살아가는데, 다른 사람과 공동생활을 하면서 서로 협조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인간의 욕망 때문에 어떤 이해 충돌이 나옵니다. 그리고 거기서 갈등이 나옵니다. 가정에 있어서나 이웃에 있어서나. 근데 이런 갈등과 이해 충돌을 그냥 방관하게 되면 마지막에는 거기 나와 있는데요. 토마스 홉스라고 하는 만인의 투자과 같은 아주 그냥 조정할 수 없는 이런 비극적인 인간 사회가 될 수도 있다고. 성선설, 성학설 어쩌고 하지만 어떻든 간에 인간의 자유의지나 욕망을 그대로 방치하면은 인간 사회는 파멸될 수가 있다. 이렇기 때문에 본능에 따라서 마음대로 행동하게 되면 서로가 이웃을 해치게 되고 약육강식의 생활 방식에 의해 모든 사람은 늘 불안하고 공포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 이게 더 우리 아는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원만한 사회생활을 유지할 수 없게 되고 정부에는 그 사회 자체가 해체되는 거예요. 우리가 요즘 비극이 뭡니까? 어떤 공동체가 그것이 어떤 가정이든지 무슨 이웃이든지 극단의 교회의 비극이든지 이런 것들은 그 공동체가 서로 이해관계 충돌, 어떤 원망과 시기, 질투, 싸움 때문에 해체되는 이런 경우가 나오죠. 그래서 사람이 건전한 사회생활을 유지하고 그리고 그 사회가 발전되려면
여기는 어떤 사회 규범이 필요하다. 이렇게 됐다고 해요. 법 없으면 좋겠다. 그게 아니라 사회 규범이 필요하다. 그럼 이 규범이라는 건 어떻게 보는 거냐? 규범이 뭐냐? 여기 요거는 좀 어렵게 표현됐지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규범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행동하거나 낮자가 맞았습니다. 판단할 때 마땅히 따르고 지켜야 될 행위 기준이다.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판단을 할 때 그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내 본능대로 행동하고 판단하면 안 되죠. 이거를 규범이라고 한다. 이렇게 봅니다. 그럼 이것이 사회 규범은 뭐냐? 사람의 사회생활의 질서 유지를 위해서 지켜야 될 규범은 사회 규범이라고 한다. 근데 이건 조금 더 복잡하고 어려운 얘기인데요. 이 흔히 사실상 그러하다라는 관계를 표시하는 이 존재의 법칙, 이게 자연 법칙이라고 합니다. 이 규범은 그게 아니라 마땅히 당연히 그러해야 한다라는 관계를 표시하는 당의 법칙이다. 당의 법칙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당의 법칙의 준수가 요구되는 인간의 행위 기준이 저의 그 규범이다. 조금 얘기하면 사람이 배가 고프면 본능적으로 음식을 먹어야 된다. 이건 이 사실 존재의 법칙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한번 배가 고프더라도 도적질 해서는 아니 된다. 절도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이것이 다시 말하면 당위 관계의 규범인 규범의 법칙이다. 그러니까 규범은 우리가 본능적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욕망, 다시 말하면 간단히 말하면 배가 고프면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규범은 배가 고프더라도 도적질해서 먹어서는 안 된다. 근데 그래서 여기서 나온 게 뭐냐면, 그래서 이 규범이라고 하는 것은 필연적인 이런 관계가 아니라, 조금 복잡하죠. 다시 말하면 존재의 법칙은 인과관계가 적용됩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순수한 물은 일기화바에서 100도로 끓이면 열흘간 반드시 끓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다심이 봄이 되면 꽃이 핍니다. 가을이 되면 잎이 집니다. 이건 자연적 법칙, 존재의 법칙이라고 이렇게 구별합니다. 근데 규범 법칙은 필연의 법칙이 아니라 따라서 위반될 수가 있습니다. 위반될 수가 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뭐 이것이 1시간 이상 가야 되는데 어떻든 간에 규범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마음대로 싫지만은 당연히 따라야 되는, 지켜야 되는 이제 이런 로서 당의 법칙이라고 말합니다. 이 규범에는 뭐가 있느냐면 법과 도덕과 종교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법과 도덕과 종교가 지금 흔히 말하는 좌파뿐 아니라 이 소위 보수 모던리즘 같은 경우는 뭐냐면 이런 거 다 해체하자는 거예요. 무슨 규범이고 뭐고 본능대로 살아가는 거지. 뭘 복잡하게 법이고 도덕이고 종교고 그거 없이도 사는 거 아니야. 이것이 지금 엄청나게 문화적으로 철학적으로 우리 정신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저 혼자 떠들어봤자 별거 아닌 것 같은데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은 그게 아니라는 거에 고민이 있는 겁니다. 존재 법칙이 아니라 규범 법칙으로 따라가야 우리 기독교인이 되는 거라. 근데 기독교 쪽에서도 이게 아닌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 규범이 필요하고 싫더라도 지켜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먼저는 규범은 아주 이상한 거죠. 53페이지가 이 당위 관계인 규범은 필연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위반될 수가 있다. 위반될 수가 있다. 그러니까 배가 고프면 먹어야 되는
아무거나 갖다 먹으면 훔치면 어때? 훔치면 어떻게 되냐면 절도죄가 되는 거예요. 절도죄. 그러기 때문에 그러나 이 자연법칙은 위반이 없습니다. 조금 약간의 차이 있어. 봄이 되면 언제든지 꽃은 핍니다. 그 뭐라고 해도 가을이 되고 겨울이 되면 잎이 집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자연법칙이나 규범법칙이나 그 위에는 영원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법칙 속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나 이거를 학문적으로 세분해 보면 일단은 규범법칙은 당해법칙이고 존재법칙은 이건 사실관계로서 그건 필연의 법칙이다. 여러분들 이걸 뭐 이 시간에 다 이해한다고 보지 마시고 이런 주장도 있을 수 있다고 보시면서 다양한 주장이 있을 수 있는데 우리 믿음, 그럼 신앙은 뭐냐? 규범 법칙을 따라가는 게 신앙이다. 당연히 싫지만 내가 싫지만은 내 본능대로 하고 싶지만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된다는 거다. 그래서 규범의 유형을 지금 말씀드리지만 사회생활을 위한 규율하는 것을 사회규범인데 우선 법을 먼저 보죠. 규범 중에서 하위 규범이 법입니다. 법규범입니다. 뭐 법학계로는 한 줄이 남아있네요. 서너 줄로 말씀드리면 법이 뭐냐? 법은 인간 사회의 공동선을 위해서 자연 질서의 근거를 두고 국가 권력에 의해서 강제되는 사회규범이다. 좀 복잡하죠. 간단히 말하면 강제적 사회생활 규범입니다. 우리 인간 생활의 사회생활의 규범인데 강제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도덕과 종교와 다른 건 뭐냐? 법은 강제성이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대략보죠. 물론 뭐 거기에 뭐 외형적이다 뭐 여러 가지 있지만 그 다음에 도덕은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여기서 도덕 강의를 하는 건 아닙니다. 규범의 유형 속에서 구별할 때 도덕은 뭐냐? 이건 사회 구성원들이 어떤 양심, 사회적 여론, 관심에 따라 비추어서 스스로 마땅히 지켜야 될 사회규범. 이 규범은 뭐냐? 강제성은 없지만 자기의 양심이나 그 사회적 여론이나 사회적 관습에 따라서 내가 지켜야 돼. 이런 것들이 도덕이야. 그러니까 도덕은 50년 전에 도덕과 지금 도덕이 다르죠. 다릅니다. 양심이 다르면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도덕은 그 법률과 달리 외적 강제력이 없습니다. 즉 내면적 원리입니다. 이건 종교와 같습니다. 그럼 종교는 어떻게 다르냐? 간단히. 뒤에 보시면 종교는 초월적 관계자, 즉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하는 것이 도덕에는 없다고 합니다. 순전히 인간 상호 간의 규정만을 얘기를 하지 하나님 관계에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종교적 차원으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종교는 뭐냐? 이건 종교의 개념은 뭐 다양하지만 간단히 보면 종교는 인간의 무력감 그리고 불완전성을 지적하는 겁니다. 내가 완전하다고 하면 종교 안 같습니다. 인간이 부족하다, 인간이 무력하다 이럴 때 종교성이 나오는 거죠. 내가 부유하고 내가 아무 일 없으면 하나님 안 찾죠. 아이고 내가 위기당하고 죽음의 상황이라고 할 때 하나님 나오듯이 이 종교라고 하는 게 이제 그런 걸로 보이죠. 일단 인간의 무력감과 불안전함을 자각하는 유한한 인간이다. 내가 유한한 인간이다. 난 유아독존이야. 하나님 필요 없어. 내가 태어났으면 내가 이럴 때는 종교가 필요 없죠. 얘기하는 그래서 유한한 인간이 일단은 신과 무한 절대자를 신앙하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앙하고 절대자를 신앙하는 것. 이렇게 함으로써
어떤 초월과 구원에 이르는 노력하는 게 종교다. 우리가 구원, 불교에서 무슨 그 나름대로 열반의 세계로 간다거나 하여튼 널리고 이런 것도 종교인데 제일 중요한 건 내 자신이 부족하다, 불완전하다. 여기서부터 종교성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중요한 게 뭐냐, 불완전한 걸 알면서도 고집스럽게 난 종교 필요 없어, 이런 경우가 나오는데요. 그래서 중요한 건 종교는 개인적 내면적인 종교에 그치는 도덕이 아니라 그거를 끝내는 이것이 또한 인간 사회생활을 규율하는 그러한 어떤 율법의 계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규범으로 본다. 규범이 아니라 종교는 하나님과의 관계니까 소용없는데 하나님 관계인 동시에 우리 인간 사회에서 지켜야 됩니다. 이제 이런 부분인데 아까 말했지만 종교를 거부하는 원인이 종교 자체에 있는 게 아니라 젊은이들이 사람을 보고 싶은 게 아니라 우리 장로나 목사나 신앙인들을 보고 그렇게 신앙이 좋은데 인간관계를 보니까 하나님 사람, 이웃 사람이고 실제 사람은 없더라. 이런 부분이 아니야. 그냥 규범의식이라고 하는 게 뭐냐 하는 건데 규범의식은 규범적 가치에 대한 의식이다. 아까 보는 그런 규범이 가치가 있다고 하는 의식입니다. 그래서 규범 준수의 당위성을 인식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규범 준수를 해야 된다 하는 의식이어야 된다 하는 얘기를 말합니다. 짧은 시간에 너무 이렇게 무거운 얘기가 많은데요. 그 다음에 이제 55쪽에 보면 우리가 이 규범 준수의 당위성이 어디 있냐? 다시 말해 하나님 법을 준수해야 될 그 당위성 왜 해야 되냐? 간단히 보면 11시에 나와요. 이게 성경적인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이 명한 것이기 때문에 준수했다. 우리 근데 이거는 출발이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걸 전제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걸 전제해야 하나님 명령하면 나하고 상관없어. 그건 아무 소용. 우리 믿는 사람은 규범 준수를 하려면 하나님이 명령한 거야. 그럼 하나님 누구야? 우리 창조주야. 우리가 사랑의 대상이야. 그래서 두 번째는 인간의 생존과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 준수해야 된다. 그 여호와의 경외를 배우기 위해서 준다. 거룩하게 준다. 하나 쭉 읽어가고 너로 읽어보죠. 영혼의 소선 의가 대신 나라의 경고함, 지혜와 지식의 백성, 그 일의 형통, 악인을 대적하기 위해서 저주받게 하면서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복을 주세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결론적으로 가겠습니다. 우리 한국 사회와 교회의 규범의식을 회복하지 못했거든요. 이것도 아까 전제합니다. 무슨 규범이야가 필요 없어. 이렇다면 이게 아무 헛소리입니다. 제가 이렇게 하면서도 이렇게 실망스럽고 계속해서 교회법 연구를 해야 되느냐, 이런 세미나를 해야 되느냐 하는데 회의를 느끼는 게 뭐냐면 너 혼자 떠드는 매약이야. 무슨 지금 이 시대에 규범 준수가 뭐가 필요하고 하냐. 그런데 문제는 뭐냐?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된다고 할 때 이거 이 땅으로 있을 수는 없겠다. 이런 전제소리가 나옵니다. 우선 회복되는 게 어떻게 될지 몰라도 이런 전제가 필요해요. 첫째,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경외심 뭘 회복해야 됩니다. 확인해야 됩니다. 난 이게 첫째 항목이라고 봐요. 믿음의 부분, 여러 가지 부분이 있지만은 아까 창세기 1장에 나와 있듯이 하나님이 천지만물을 창조했다는 그냥 그게 넘어가는 얘기가 아니라 아주 깊이 있게 이거를 의식하지 않으면 우리 교회의 회복 어렵다고 합니다. 건방져서
우리 교회가 제일 먼저 얘기했던 하나님의 경외심이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동시에 정죄하시는 하나님 되지요. 죄에 그냥 두는 분이 아니다. 내 백성이지만 너 바빌론에 70년 가 있어. 노예 생활합니다. 교회도 예배도 못 드려요. 이런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겠다. 저는 감히 그런 얘기를 해요. 물론 여기에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부분은 소위 우주론적 존재론, 목존론적 존재론, 많은 것이 있습니다. 토마스 아퀴나스의 경우는 우주론적 존재론을 얘기해가지고 하나님은 실제 하나님 존재하신다. 분명히 얘기합니다. 근데 이 부분과 이 관련해서 여러분들 조금 우리 광고 뒤에 몇 뒷페이지에 나와요. 이 성경에 대한 궁금한 질문을 가지고 바이블 큐라고 해서 우리 오상철 장모님이 이걸 제사를 했는데요. 내가 이거 책을 읽어봤는데요. 이 하나님의 존재론에 대해서 아주 깊이 있게 양자 역학까지 넣어가지고 그 글을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게 오장님도 이 앞에 계신데 보면 거기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는가, 창조가 맞는가, 성경을 믿을만한가, 성경을 보면 궁금한 것으로 참이 많다. 그러면서 거기에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존재하고 계시다. 그 창조는 하나님의 창조물이다. 이거를 그 장모님이고 내가 그게 궁금해서 그 교육원 같이 있는데 봤더니 이제 법학을 하셨고 그 다음에 옛날에 은행에 지점장을 하셨고 한데 그런데 지금까지도 이 하나님의 창조론과 존재론의 부분에 대해서 의식하고 책을 쓰셔서 내가 같이 오게 했는데 어떤 중요한 건 여러분들 우리의 수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수를 안다고요. 하나님 경외심을 찾는 거. 아까 박성현 대표 말씀에 뒤에 봤더니 내가 성경을 읽었더니 기쁨이 나오고 이거보다는 두려움이 앞선더라. 말씀이 두려움이 나옵니다. 이런 부분이 나오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 교회 정체성의 확립이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신앙 공동체다. 이 부분의 정체성이 다시 회복되지 않으면 그냥 여러 사람들이 우리 박정현 대표는 유치원에 문화 봤다고 했는데 즐겁게 만나서 우리 서로 인사하고 나누고 또 먹고 해주고 제대로 되려면은 우리 이 사회에 빛을 발하려면은 역시 우리 교회 본질이 회복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회복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독교 지도자의 행함 있는 믿음, 신행일치라고 말이죠. 저를 포함해서 목사 장로가 특히 신행일치를 회복해야 돼서 손양원 목사의 성경대로 살자. 이거를 우리가 지켜나가야 되지 않겠나. 그 다음에 이제 늘 얘기했지. 올바른 사회규범에 대한 소양과 준수가 필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사회규범에는 법이라는 게 뭐냐. 도덕이 뭐냐. 그 다음에 하나님의 법을 성경이라고 보지 말고 법이라고 봐가지고 우리가 지켜야 될 게 뭐가 있느냐. 여기에 대한 소양을 가져야 되겠어요. 매너진 목사님, 장로님, 집사님들이 그럼 법이라는 건 뭐냐는 거 하나님이 주는 선물인데 이거 모르고 나도 필요 없다. 세상적 한국이다. 그냥 믿음만 가져라. 믿음의 내용이 뭐냐. 믿음의 내용이 하나님 법 지키는 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예수님의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지키는 게 믿음이지. 그 지키지 않는 게 무슨 믿음이냐.
그러려면 하나님 사람, 이웃 사람, 그 다음에 하나님의 존재, 분명한 확신을 가져야 믿음이지. 그래서 이거에 공부를 해야 됩니다. 모르겠어요. 앞으로 우리 이런 세미나가 계속될지 안 될지 난 자신은 못해요. 우리가 19년을 왔지만은 이렇게 그냥 모여가지고 시간을 우리가 하고 억지로 모이고 비용 들이고 하는 게 더 필요한지 석정한 얘기로 저는 의문을 갖습니다만, 그래도 마지막 몇 명 남을까지 해도 우리가 공감을 합니다. 내가 알면 얼마나 압니다. 그래도 우리가 공감을 하고, 그래도 우리 오상수 낭만 같이 그런 책을 써서 안 팔리더라도 하는 많이 하고, 이런.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가치 허무주의를 극복해야 됩니다. 이건 박정희 대표가 내가 공감을 한 게 뭐냐. 이런 분들이 어떤 가치의 중요성, 원칙, 본질 문제보다는 학자들이 이 현상적인 부분을 얘기 많이 하는데, 아니, 박 대표 이 유튜브에 보니까 이 가치 지향성에 대한 부분이 분명히 나왔어. 그 원칙과 본질에 대한 부분. 그래서 내가 보니까 기독교인한테 내가 어떤 일 혹 갔어. 야, 이게 내가 갖고 생각했는데 기독교인 아닌 사람들이 이렇게 주장하는 분이 있구나. 그의 분위기가 뭐냐면요. 가치 얘기하면, 아니, 무슨 가치야. 본질, 현상도 이해하기 어려운데 본질이 무슨 얘기야. 원칙, 아유, 우리가 다수가 원칙이야. 이게 지금 우리 사회, 정치, 경제, 문화, 종교, 교단, 총회, 패거리만 많으면 되는 거야. 여기에 돈 갖고 하면 되는 거야. 이게 지배적이에요. 너 두고 봐. 네가 얼마나 연구원 하겠나. 딴소리 하지 마. 이 목소리 내는 사람이 강하는 시대입니다. 아무 소리 못합니다. 지금. 그래서 가치 허무주의. 이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박정희 대표는 그 해체문화, 가치에도 해체하고 남녀에도 해체하고 이것들이 그 지배적으로 역사도 해체하고, 이래서 내가 이거를 많이 읽게 하자고 하는 얘기를 했는데, 정말 지금 내가 그런 부분에서 우리 신앙이 어떻든 간에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상당히 중요한 거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이것이 연결되는 게 금전만능주의. 그 박정희 대표는 물신주의라고 할 때 물신주의. 난 그게 더 현실적인 거예요. 우리가 결정적으로 가치가 허무는 게 뭐냐면, 이 우리가 경제가 발전되고 자본주의가 발전되고 하면서 자본주의의 원리는 돈을 벌되 하나님의 뜻대로 살자는 건데, 이게 아니라 돈만 벌면 되는 걸로 돼 있어요. 돈이 하나님이 돼 있어요. 그럼 그동안까지는 어떻게 됐습니까? 사용한 그런 줄 알았죠? 아닙니다. 교회 내, 종교 내 돈이 와입니다. 돈 갖고 하면은 안 넘어가는 사람 없어요. 안 넘어가는 사람 없습니다. 돈 갖고 조직하면요, 총대 안 됩니다. 어림도 없습니다. 그 교회에 총대 그 눈에 나면 안 됩니다. 이게 정입니까? 나 같은 소리하는 사람 지킵니다. 두려워서 안 해요. 성경에 하나님 말 들을 거냐, 사람 말. 나 하나님 말 들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개인적으로 감정 없습니다. 빨리 초기의 교회로 돌아가서 지하에서 고생하면서 교회했던 속으로 돌아가야 한국교회가 바로 됩니다. 그 하나 교회 때문에 한국교회가 망쳐지고 있습니다. 지금. 돈이 최고가 되어 있어요. 말은 떠들죠. 돈으로 총회장, 부총회장, 지금도 돈으로 안 하는 거 아닙니다. 출마하려면 몇십 먹었으면 안 돼요. 왜 돈이 필요해요? 이것이 해결 안 되면요, 망합니다. 다음 세대 안 됩니다. 물질 만능이 아니라 박정희 대표가 물신주의가 됐어요. 돈이 물질이 하나님 되겠어요. 물질이 있어야 되죠. 수단입니다. 그 수단을 볼 때 가능하지. 돈 없이 이거 못합니다. 세미나 통장할 때 5만 원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이번에도 하자. 이거도 하자. 모르겠어요. 이제 어느까지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분명히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억지로 하게 해주지 않습니다. 분명히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연구는 계속 있어야 된다.
정의라든 말든 간에 이런 목소리가 나올 수 있는 우리 주위에 있습니다. 이 개인의 얘기가 아니라 정말 심각합니다. 사회 해기되는 교회가 물신주의가 되면요. 사회는 어떻게 됩니까?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먹혀 들어가지 않거든요. 그 다음에 다 연결됩니다만 양심과 죄의식의 마비에 대한 치유가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양심, 죄의식 옛날에 이것 때문에 고민했는데요. 마비가 되어 있습니다. 왜? 아니 보니까 나보다 더네. 난 100만 원 더 들었는데 이건 1000만 원 더 들어오도 돈스러운 죄의식이 없어요. 양심? 이거 뭐예요? 장모 보니까 저 양심 없네. 이것이 치유가 안 되면 우울증을 비롯해서 자살을 비롯해서 지금 젊은 세대나 나이 먹은 세대나 교회 내에 있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지금 우울증 약을 먹고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 많습니다. 왜? 양심이 마비되고 죄의식 때문에. 그 다음 마지막으로 우리는 갑니다만 청소년들의 기독교 가치관 기독교적 가치관 확립을 위한 어떤 융합적인 연구기관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내 나이가 이제 돼서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도 이거 없이 안 됩니다. 그 총회장에 돈 쓰는 거 우리가 다음 세대 아이들을 어떻게 쟤들 기독교적 가치관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느냐 떠들어서 안 됩니다. 전문적인 연구기관이 있어야 됩니다. 몇백억 몇천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걔들로 하여금 아까 얘기한 대로 다른 거 없어요. 성경의 창세기 1장 1절만이라도 확실하게 들어가게 만들면 됩니다. 야, 하나님이 존재해. 하나님 마음으로 창조했어. 그럼 하나님 어떤 분이야? 영원법에 보면 그분이 섭리와 계획에 따라서 만물을 통치하고 있어. 근데 그분은 선한 분이고 그분은 의로운 분이야. 악의 세력 하나님이 다 통치할 수 있어. 이런 확신을 줘야 되지. 그 걔들 지금 알바하고 지금 그런 것만 분석해서는 안 되잖아. 야, 너 한 끼 굶더라도 뭔가 인생에 대해서 고민해봐. 난 이것이 한속히 이루어지는데 이래야 미국의 헤리테이지라든가 연구단체가 국가를, 세계를 방향을 잡듯이 이런 연구단체가 커져가면서 우리가 교회는 안 나오죠. 우리 박준현 대표의 고소, 완전히 모여가지고 연구비 안 주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가 중요한 게 뭡니까? 선교 교육 봉사입니다. 선교에 대해서 전문가 목사님들, 신학자들도 연구 맡기고 평신에 맡기고 교육자한테 맡겨야지. 내가 만능이라고 교육. 그런 쪽에서 내가 보기에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런 연구관이 필요한데 이러려면 R&D 투자가 돼야 되는데요. 참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연구원이 내년에 20년이 되는데 그냥 이제 연구소 운영 때문에 허업되고 이 세미나 때 이렇게 허업되는 게 내가 원장이 무능해서도 그러지만 이런 게 안 돼요. 무슨 연구소다, 무슨 특히 교회법이다, 하나님 법이다 하면 이게 별로 이게 여러분들 흥미 있고 관심 갖고 있는 분들 많이 있는지 몰라도 이제 그런 쪽에서 강의했는데 여러분들 제가 알면 얼마나 알고 우리가 알겠습니다만은 그저 우리가 이 시대에 태어나서 하나님 앞에서 그 나름대로 소명감을 다 갖고 있는데 이 소명감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하는데 우리가 공감하죠.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렸죠. 좀 시간이 지나서 미안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우리가 토론회 박국수 박사가 하기로 했는데요. 그 사정맥에서 그거 안 하고 그냥 우리 이만영 박사님 지도하고 하는데요. 조금 시간 좀 지났습니다만 그렇게 진행합니다. 예, 감사합니다.